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몇 가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은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전할 말씀은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극명하게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렇게 10절 가까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나아갈 때는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색깔 볼펜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색 볼펜 같은 거,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 삼색 볼펜 같은 걸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사람의 말씀은, 이야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긋는다거나, 혹은 형광펜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형광펜으로, 사람의 이야기는 주황색 형광펜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줄을 긋기 시작하면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뜻인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2장 6절 말씀을 예를 들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먼저는 온전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사람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지혜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지혜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두 줄을 쭉 그어서 가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사람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면은요, 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목적의 차이가 있노라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없어지는 지혜고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지혜고요, 세상에서 사라지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영원한 지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목적이 달라요. 제가 기복신앙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인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제가 아직 신앙이 연약하여서 기복적인 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 복 받아야지 누가 복을 받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것이, 혹은 부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복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받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복받는 데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복받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커다란 차이는 어디서 보이냐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겨내는 방법이 기복적인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어떻게 다가오냐면 파도처럼 다가와요. 바닷가 가보시면 아시지만 이 파도가요, 천천히 올 때는 아주 천천히 옵니다. 잔물결이 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 잔물결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난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어요. 그런데 잔물결이 올 때는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타격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것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냐면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태풍이 오기 시작하면 어머, 이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름철에 태풍이 오는 거 지금 사람들은 당연한 일을 생각하지만 과거 옛날 사람들은 그 태풍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이 노했다라고 생각해서 태풍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태풍이 오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 태풍을 받아들이게 되냐면 하늘을 진정시켜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제주 살면서 태풍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짧고 굵게 지나가는 것도 있고 가늘고 길게 지나가는 것도 있고 굵고 길게 지나가는 태풍들도 있어요. 태풍이 어떻게 지나갈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태풍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오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태풍이 셌다, 정성을 더 드려야 된다. 나중에는 그 정성을 더 드리기 위해서 무엇까지 행했냐면 인신 제사까지 행했어요. 사람을 바치는 일까지 행했단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태풍이 안 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은 오게 됩니다. 이게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고난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나의 죄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고민은 아닙니다만 바른 고민도 아닙니다. 목적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면 이 고난 뒤에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복적인 신앙을 목적으로 삼는 삶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거든요.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복 받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주실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복적인 신앙과 차이가 뭐예요? 복 받는 데 목적이 있는 분들은 복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낙담하지만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더라도 낙심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목적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밑에 있는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여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우리가 저금을 얼마 하면 예금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자를 얼마나 붙여서 주실까를 기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언제부터 정해졌다고요? 만세 전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정하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살아도 돼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만세전부터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부목사 때요,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한 10,000장 정도 디자인하고 계획해가지고 견적서를 뽑아서 재정부에 드렸더니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혹시 이 전도지 10,000장을 뿌리면 나중에
이 전도지를 보고 교회 오는 사람이 몇 명쯤 되시는지 통계 혹시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장을 뿌리는데 한 명이 오면 0.01%인데 비용 대비 효용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업에서는요, 이런 홍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케팅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속에서는 내가 얼마를 투자하는지, 그리고 그 투자 비용, 결과가 얼마나 생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합니다. 소위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 홍보 비용을 사용하면 그 효과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전도지를 나누는 것이 몇 명이 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런 글들을 본 적도 있어요. 어느 책에서, 마케팅 관련된 책에서요, 서울의 강남 지역에 가면은요, 전단지가 바닥에 그냥 계속 뿌려져 있거든요. 무슨 나이트 클럽이니 무슨 부킹이니 뭐 여러 가지 전단지들이 바닥에 뿌려져 있는데, 저 돈 아깝게 왜 저렇게 뿌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 치우지 않고 계속 바닥에 두면 그만큼 노출돼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어느 나이트 클럽 갈까 할 때 그 나이트 클럽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된대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그렇게 뿌려 놓는 거래요. 사람이 안 받아가고 사람이 받아서 버리더라도 그걸 굳이 치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별게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게 버려지더라도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전도지를 10만 장을 뿌리든 20만 장을 뿌리든 우리 교회 아무도 안 와도 우리에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행위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분이 그걸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작정하고 가는 곳이 우리 남부교회일 수도 있지만 다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지혜 관점에서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엇과 똑같은 일이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랑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라 콩나물에다 물 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특히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 시간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잖아요. 애들은 장난치러 교회 나오는 것 같고 저 아이들이 무슨 신앙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콩나물 콩에다 물 주는 것과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콩나물 콩에 물 주는 것을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 들은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면, 콩나물 자라게 하려면 껌껌하게 덮어놔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콩들을 해놓고 거기다 물을 준대요. 얘가 자라나 안 자라나 잘 모르지만 어느 날 때가 돼가지고 이 검은 천을 싹 걷어내면 콩나물이 이렇게 한 뼘이나 자라 있다는 거예요. 물막 먹는 것 같은데 쑥쑥 커져 있는 콩나물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이지만, 콩나물 독에다가 시루에다가 물 주는 거는 물이 쫙쫙 빠진데 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쫙쫙 빠져서 이 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콩나물은 자라나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지혜를 포기하면서 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만 바라보면서 원가 계산 안 하고요, 뭐 이런 것 저런 것 경영적인 부분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업하실 때는 열심히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서 살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 달라야 된다고요? 목적이 달라야 된다고요. 세상적인 지혜를 활용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가 나에게 물질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명예와 지위가 생겼어요. 그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인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인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말씀을 잘 보기 위해서는 펜이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2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밑줄 긋는 펜, 그 다음에 사람의 지혜를 밑줄 긋는 펜. 이것도요,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면 볼펜 들고 다니면서 밑줄 긋고 뭐 영어 시간에 문법 적고 이러던 습관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문법을 잘 보는 방법이 있으면 성경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은혜가 없는 사람이냐? 아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은혜를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목적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을 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지혜는 자동으로 채워지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복적인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복은 자연스럽게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가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으셔가지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쓰임 받고요, 그 다음에 부자 되셔가지고 예물도 많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작은 차이인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는 걸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저는 참 세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헌금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상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 쓰임 받으려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매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여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엇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플랜 B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언제 읽었냐면 2014년 남부교회 부임하기 바로 직전에 그 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지요. 세월호가 제주로 오다가 침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전주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무너질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그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의도한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고 그 삶이 무너질 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되고요, 환경이 바뀌고요, 조건이 바뀌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계획 세우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계획 세우거든요. 사업을 시작할 때 망하려고 시작하시는 분 없습니다. 직장 다닐 때 때려치려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잘 살고 승진해가지고 내 꿈을 이루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성공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보통 삼는단 말이에요. 잘 되는 걸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가 잔잔하게 올 땐 괜찮지만 큰 파도가 올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의 플랜 A 가장 최선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랜 B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때 임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일인지 그러면 사람의 일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나는 이게 가장 맞는 일인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플랜 A를 세우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분별해야 돼요. 의식하고 살아가야 그 삶의 분별이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동안요, 교회에서는 목사니까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요즘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무슨 감염 전파자처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잘못된 종교인들 덕에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 감염 전파자 아니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봐요. 근데 예전에도요, 목사라 그러면 딱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시선이냐면 편하게 대하시던 분들이 목사님이다 그러면 갑자기 급 공손해지는 시선을 제가 느껴요. 어디 뭐 물건을 사러 가거나 차를 고치러 갔을 때 뭐 이렇게 수리하다가 근데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목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건 괜찮은데 제가 젊으니까 30대일 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급 공손해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볼 때 제가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중적이다. 하대하다가 갑자기 목회자니까 급 공손해지는. 그래서 저분들은 그리스도인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일만 그리스도인이고 평일날은 그냥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젊은 사람이 뭐 할 일 없어서 그런 거 하세요? 그러면서 목회자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불편해요. 봉사하고 도와줘야 되고 이런 일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생기면서 동장이 와가지고 저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나와서 봉사 좀 하시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를 봉사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그냥 그게 편안해요. 제가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30대 젊을 때는요, 목사로서 살고 싶은 삶의 모습과 내가 그냥 30대의 젊은 세상 사람의 모습과 이 두 가지가 중첩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벌써 목회한 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 삶이 편안해지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제가 자유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든 보지 않든 제가 무슨 삶을 살고 있어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면 그게 편해요. 저 사람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내가 그냥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그래, 그 삶 속에서 자유를 주시고 은혜의 삶을 주시고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시는 말씀, 그거 교회에서나 되는 말씀이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망해요. 아니요, 세상이랑 교회는 구별되지 않았다니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망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라고요. 그리스도인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라고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니까요.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삶 속에 자연스럽게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당연한 걸로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로 방송되는 이 화면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이 강단 위에 작게 하나를 띄워놨거든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어느 분이 출석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생중계로 예배 드릴 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제 다른 보수교단의 목사님들은 보통 예배 10분 전에 들어오세요 그러고선 아예 예배 전에 찬양할 때도 그 자막을 띄워놓는데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댓글로 출석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터넷 댓글창으로, 유튜브 댓글로 누구누구 예배 드렸는지 다 출석 체크한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한 분이 이렇게 딱 출석 체크한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분들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늘 말씀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의식은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요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구누구 왔어요 안 왔어요 막 선생님이 애들 학생들 하듯이 이렇게 출석 체크하고 지각 왜 해요, 예배 때 왜 늦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목적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댓글 달고 출석 달고 이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너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예요. 무엇을 상실하게 되냐면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목사님들 20여 분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단톡방에요. 우리 교단의 무슨 아카데미 하우스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일 아침 6시에 한 분이 기도문을 흘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같이 읽고 묵상한 다음에 아멘이란 글을 남깁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한 분이 6시에 올렸는데 그 밑에 아멘이라는 글이 6시에 동시에 올라와요. 1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기도를 같이 읽고 제가 그 기도를 읽고 묵상하는데 1분 이상 걸리거든요. 묵상하고 그걸 올리는 걸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올리는 걸까, 이런 고민이 생겨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것이 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두들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라고 한 글자 출석했습니다, 한 글자 올리는 것이 맞는 삶이냐?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조하고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그것이 생겨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삶입니까? 아멘을 올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은혜가 되는 삶인 거예요. 기도문을 보자마자 의식적으로 아멘을 남기는 것보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를 의식해야지 된다는 삶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태초부터 예정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고 오늘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성령께서 아시고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그랬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고민이 생길 때 있잖아요. 아마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그런 고민하셨을 겁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때 오늘은 피곤한데 그냥 침대에 누워서 옆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예배를 드릴까? 이런 고민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안 돼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 정답 알고 있어요. 몰라서 육체의 편안함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아요. 그것을 안다는 사실은 내가 누구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요,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들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밑줄 긋고 다 여러 가지 말씀을 분석하잖아요. 어떤 것이 오늘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다 분별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답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겠지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기복적인 데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도 이견이 없어요. 모두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1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의식하는 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의식하는 삶은요, 내 머릿속에다가 내 머리로 그것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인데, 이것이 30cm 밑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가슴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십자가를 지신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세상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예배 늦으시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막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인간적인 욕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받으셔야 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받으시면 우리가 더 이상 고민이 사라져요. 세상의 지혜를 찾을 일도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분명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고린도가 그리스 철학이 발전된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리스 철학의 최고가 무엇이냐면 쾌락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육체의 쾌락, 성적인 쾌락에 빠져 있다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 철학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쾌락은 어떤 쾌락이냐면 세상의 지혜를 깨닫는 쾌락입니다. 지혜를 깨닫고 아하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 있지요. 과학자에게 임금이 이 왕관의 부피를 재라, 금을 빼먹지 않았는지 재라.
과학자가 부피를 잴 방법이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고민스러우면서 왕 앞에 가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그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 하고 외쳤다 그러잖아요. 그래, 물에다 집어넣으면 그 부피를 알 수 있어. 그러면서 뛸 듯이 기뻤다고 하면서 유레카를 외쳤다 그러잖아요. 이게 쾌락이에요.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모르는 것을 깨닫는 철학이에요. 쾌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간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이고 성령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지식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은 덤으로 얻으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하게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